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을 드리고 쓰는 교회 공동체, 오늘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지난주 임원교육 Q&A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돌보는 교회 공동체, 돌봄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눴고, 여러분이 다양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막연한 일시적인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 내용들을 읽을 때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봄은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2024년도부터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잘 몰랐는데 2000년도가 됐을 때 한국이 고령화 사회였어요. 고령으로 가는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인구가 6% 이상 넘어갈 때가 고령화 사회예요. 2000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됐어요. 65세 인구가 14%가 넘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 12월에 초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65세 인구가 이제 20%가 넘어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65세예요. 초고령화 사회예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더욱 전에는 교회 사역의 핵심 양육이었는데, 전도와 양육, 이게 큰 두 날개였는데,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양육에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전도에도 양육에도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돌보는 것이 양육이고, 그냥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부분들을 돌봐주는, 모자란 것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돌봄이 있는 양육이어야 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있는 전도와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전도해야지. 어려운 건 전혀 돌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전도만 해서는 이제는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의 사명도 돌봄인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이 엄마고 인도자님이 아빠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참 잘하세요. 좋은 분들이세요. 계속 이런 속장님과 인도자님 두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돌봄을 주는 돌봄 사역들을 하는데, 속자님도 돌봐드려야 돼. 인도자님도 돌봐드려야 돼. 때때로는 목사님도 돌봐드려야 되고, 부목사님도 돌봐드려야 되고, 이 속회와 선교의 핵심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과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돌봄의 중요성은 아는데 돌봄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할 때
아내가 뭘 제일 잘하나? 그랬더니 아내가 그 돌봄 사역을 잘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전화 신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는 좀 노하우를 한번 언젠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전화 신방은 어떻게 하는지, 아픈 분 신방은 어떻게 하는지,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돌봄의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가 돌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니까 이 여러분이 적어주신 내용들이 아주 지극히 막연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속장님, 인도자님, 선교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 돌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초고령자들 돌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을 돌본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의 기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돌봄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돌봄 사역을 위한 재정들도 충분히 들어가고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돌봄을 위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양하게 제가 아는 교회 저희 부설 설교 코칭 모임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는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지만 그 교회는 뭐가 있냐 하면 전화 신방만 전문적으로 하는 8명의 권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2년 주기로 바뀌어요. 8명의 권사님이 교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요. 출근해서 뭐 하느냐? 사무실도 있어요. 뭐 하느냐? 전화해요. 뭐 하느냐? 거기에 방에는 또 뭐 음료수, 뭐 기타 등등 신방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물품들이 가득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화했다가 또 전화로는 좀 부족하다, 미진하다 싶으면 찾아가요.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8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2년 지나면 또 다른 분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쯤 하고 있는데 10년쯤 하면 그런 분이 8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2년 하고 다른 분이 하지만 돌봄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돌볼 수 있으니까 선교회 회장님이 돼도 또 속장님이 돼도 잘 성도들을 돌보고 자연스럽게 전화 신방도 잘하고 또 병원 신방도 잘하는 그러한 분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실제적인 돌봄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바깥에도 교회 바깥에 대한 소식은 교회 안의 소식은 그래도 목사인 제가 잘 알지만 교회 바깥에 어려운 분들의 소식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 이제 돌봄 사역팀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같이 모여서 교회 바깥에 돌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울 건지 어디까지 도울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돌봄 사역이에요. 교회는 돌봄 사역이 이제는 선교가 돌봄이에요. 이제는 양육이 돌봄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 돌봄 사역에 어떠한 주안점을 두고 교회 사역을 해나가려고 할 때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이
반대하시면 못해요. 그리고 멀찍이 구경만 하고 계시면 목사 혼자 뛰어서는 오래 못 가요. 아유, 목사님 잘하시나 한번 보자. 구경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목사는 코치고 여러분이 선수여야 되는데 목사가 혼자서 축구 선수로 뛰고 있고 여러분은 저 관중석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돌봄 사역을 같이 했어요. 이제 점점점 우리가 다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서 점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갈 거예요. 지금도 초고령화 사회인데 더더욱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돌봄이 핵심이고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떤 교회 올까요? 돌봄 사역을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뜻한 교회라고 부를 거예요. 아우, 나는 따뜻한 교회를 우리 교회는 너무 따뜻해. 이게 돌봄 사역이 잘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이번 주 임원 교육의 주제는 헌금이에요. 헌금은 참 조심스럽죠. 그래도 이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나누면서 지금까지 이제 주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통계나 데이터를 내면 항상 부정적인 거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나오면서 이게 참 이 단체를 이것도 선교 단체인데 이 단체를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 가장 감동적인 것이 오늘 나와요. 왜냐? 한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믿음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게 이 통계에 여실히 나오는데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을 드리고 쓰는 교회 공동체. 헌금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명쾌하게 한 번은 또는 정기적으로 임원 교육에 있어서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번 PPT 자료를 보시면요, 3년 동안 헌금이 줄었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줄긴 줄었어요. 근데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헌금이 줄어든 이유 뭘까요? 소득이 줄어서 그래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소득이 정체되어 있어요.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의 월급은 안 오르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죠? 교회 구성원의 고령화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소득이 줄었어요. 사회의 이런 어떤 초고령화 사회와 소득 규모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잘 보면 헌금은 줄지 않았어요. 왜 안 줄었느냐? 한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 교육을 잘 받았어요. 저도 11조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서 6번에 걸쳐서 11조 설교를 했어요. 주일 낮에. 왜 이 설교를 했느냐? 권사님인데 11조 안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제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집사님 중에서는 일부 안 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권사님 중에서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제가 제 목회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1조 설교를 6주에 걸쳐서 했어요. 헌금을 왜 드리는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린다가 31.3%,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드린다 26%, 그리고 교인의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드린다 18.6%예요. 훈련이 잘 돼 있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도 헌금을 계속 할 거냐 그랬더니 60.1%가 액수를 줄여서라도 계속 헌금을 하겠다 했고요. 22.5%는 더 놀랍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헌금 액수는 줄이지 않겠다 했어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17.4%가 간헐적으로 드리거나 중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 80% 이상이 헌금에 대하여 얼마나 이게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믿고 삶으로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헌금에 대한 신앙, 헌금에 대한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가 견고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또 헌금 종류는 적당한가? 교회를 비판하는 분이 교회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아주 교회를 정말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더 긁어내려고 그런다고. 근데 헌금 종류가 적당한가?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61% 적당하다. 10.7%는 더 놀라워요. 적다. 헌금 종류 더 늘려야 된다. 그리고 28.3%만 종류가 많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이제 아주 대형 초대형 교회는 그 로비에 이렇게 저도 보기만 했는데 우리 식당 가서 가지고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헌금도 감사 헌금 카드 넣고 감사 헌금 찍고 11조 찍고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미국엔 많대요. 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79.4%가 나는 온라인 헌금은 못 드리고 현장 예배에서 헌금을 드린다. 80% 정도가 그렇고 20.6%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린다 그랬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의견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70세 이상이 되면 온라인 송금으로 헌금 드리는 비율이 확 줄어요. 12.9%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이상 되신 분들은 더더욱 온라인 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헌금은 현장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세대별 평균 헌금 현황도 나와요. 50대가 30만 원 한 달에 헌금을 드린대요. 60대는 28만 원, 30대는 17만 원, 20대는 11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반드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일단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50대가 지금 현재 50대가 가장 소득이 좋아요. 그 다음에 누가 좋으냐? 그 다음에 60대예요. 20, 30대는 5, 60대에 비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안 좋아요.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가 헌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헌금 신앙에 대하여 아무래도 50대, 60대가 20, 30대보다는 더 견고해요. 그래서 20, 30대에 대하여 점잠 빼지 말고, 목사님들이 특별히 점잠 빼지 말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가르치는 거, 젊은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세속적인 목사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점잠 빼지 말고 20, 30대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청장년들에게 헌금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은 11조 설교를 전혀 안 한대요. 제가 근 1시간 만나는데 한 50분 동안을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왜 11조에 대한 헌금, 11조에 대한 설교를 왜 안 하느냐, 11조를 왜 철저히 안 가르치느냐. 교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까 봐 그렇대요. 그러면 11조를 드려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11조 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걸 안 가르치냐고 제가 한참을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성결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막 친구기 때문에 얘기를 막 한참 했어요. 헌금 교육을 점잠 빼지 말고 20, 30대가 잘 가르쳐야 되고, 어른 세대도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나는 왜 다른 사람은 많이 거두는데 나는 왜 못 거두는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물론 물질만을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심는 건 마음을 심는 거니까 하나님이 11조와 기타 헌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 11조부터예요. 11조 교육부터 다시 20, 30대에게 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소형 교회와 대형 교회는 이 헌금에 있어서 재정의 양극화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어요. 잘 보세요. 헌금이 줄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헌금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교회는 큰 교회들이에요. 왜 작은 교회에 헌금이 줄었는가? 여러 이유가 있죠. 일단 작은 교회, 개척 교회들에는 이제 사신자들이 많으니까,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재정이 많이 늘었어요. 반대로 작은 교회들은 재정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자, 헌금을 교회에만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 다른 곳에도, 외적인 곳에도 드릴 수 있느냐? 52%가 헌금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한다. 절반이 좀 넘는데요. 이걸 다르게 이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서 거의 비슷한 걸로, 다른 곳에 헌금을 하는 것과 자기가 섬기는 교회 헌금하는 것의 비율이 비슷한 것처럼 나오지만 질문을 다르게 해보면 전혀 달라요.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네. 교회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느냐, 아니면 교회 바깥에 다른 곳에 헌금하느냐에서 77.4%가, 그 4명 중에 3명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을 한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교회 외에 다른 선교단체나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경우에 중복해서 교회에도 헌금하고, 또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에 또는 학교에 뭐 기타 등등의 헌금을 일부는 그렇게 중복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 비율도 19.9%예요. 교회 바깥에 헌금을 드린다.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는 헌금 안 하고 바깥에 외부 단체에만 헌금을 드린다 하는 비율은 2.7%밖에 안 돼요. 그래 97%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11조 내는 성도의 숫자가 감소된다 이러고 있는데 조금 감소됐어요. 지금 보시면 23년도와 25년도는 약간의 11조가 감소되어 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20대는 34%가 11조를 드리고 있고, 30대는 39%, 40대는 46%, 50대는 47%, 60대는 55%, 70대는 61%. 나이 들수록 11조에 대한 훈련과 11조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건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인식의 변화 이런 것이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정확한 교육, 정확한 성서적인 교육이 20, 30대 또 20대, 30대, 40대까지 교육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그러면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떠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성도들은 교회 유지보다는 사역에 재정 지출이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도시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길 원한다 그렇게 바라면서 큰 교회로 몰려가요, 사람들이. 근데 큰 교회는 대부분 다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커다란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을 때 부채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건물이 커서 갔는데 빚이 100억이 넘어요. 그런 교회 숱하게 많죠. 여러분도 다 보셨죠? 사역에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러지만, 아니 빚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사역에 관심을 두고 사역에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쓰겠어요? 빚 갚는 데 먼저 쓰지요. 이게 본인들은 사역에 더 쓰길 원한다. 그러면 그럼 중형교회나 중소형 교회를 선호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를 가놓고 나서 대형 교회들은 다 빚내서 건물 짓고, 그것도 크게 몇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어마어마한 빚을 들여서 짓고 나서 그걸 갚고 헉헉대면서 갚고 있는데, 말이
이중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건 교회 시설에 유지되는 것보다는 사역에 재정이 더 사용되기를 원해요. 보시면 옅은 것이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진한 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 교회 운영과 관련된 걸 차치하고 보면 두 번째 성도들이 제일 많이 재정 사용을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모임과 양육과 이런 데 재정이 더 투입되길 원하고 동시에 교회 바깥에 17% 정도가 구제와 사회봉사에 재정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또 10% 정도가 선교와 또 농어촌 선교 그 다음에 또 해외 선교 이런 데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재정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점점점 돌봄으로 돌아가서 교회 성도들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재정을 어떤 데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봄에 있는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또 선교를 위한 돌봄으로 또 해외의 선교를 위한 돌봄으로 재정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균형을 저희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교육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11조의 일부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11조가 약화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11조를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위해서나 교회 건물과 기타 등등의 것에 대해서만 11조가 사용되고 교회 바깥의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지 된 부분들이 약화된 것이 11조가 약화된 것에 저의 목사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헌금이 점점점 줄고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이제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점점점 막닥뜨릴 일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주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봤을 때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뭘 하냐 하면 유산 기부 운동을 교회 안에서 펼쳐요. 그래서 도네이션 월이라고 그 교회 가면 유산을 기부하신 분들의 명단을 적어 놓은 그러한 큰 도네이션 월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벽이 거기에 뭐 벽돌로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누구 액수는 쓰지 않지만 누구 뭐 하나님의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쫙 붙여져 있고 그렇게 붙여져 있는 도네이션 월이 있고 어느 교회는 벽에다가 도네이션 트리 그래가지고 또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분들을 쭉 적어놓고 있어요. 이 미국의 유산 기부 운동은 어떤 거냐 하면 사망할 때 자녀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내 사랑하는 교회에 유산의 일부를 남겨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유언장에다가 그렇게 남기고 뭐 부동산, 주식, 헌금에서 부동산에 얼마 또는 부동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이거는 큰아들 작은아들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 이런 식으로 또 주식도 또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도 그렇게 분배해서 유산을 남기는 운동을 벌이는 거죠. 이런 유산들은
교회 안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금의 형태로 모아서 그 해에 뭐 중요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은 따로 적립하고 관리하면서 큰 일, 교회의 큰 일 또는 선교적으로 큰 일을 할 때 그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큰 부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주 가난한 분들도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유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교회 유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동안에 흑인 최초의 미국에 세워진 흑인 교회, 이런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존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곳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걸 이 유산 보존 운동을 통해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서 238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 흑인 교회를 보존하고 그것을 흑인 교회를 위한 역사적인 박물관으로 그렇게 개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방화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돕고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 기부 운동을 펼치게 되면 교회가 장기적인 재정에 있어서 안정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기부자의 신앙 유산을 기려서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도네이션 월이나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기부하셨고 이렇게 그 기부했던 것들이 잘 정립돼서 이렇게 사용되고 저렇게 사용됐다고 하는 걸 이제 자손들이 종종 와서 보고를 받기도 하고 얘기를 듣기도 하면서 그 교회를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둔 교회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 기부는 현재 미국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별히 UMC 미연합감리교회의 경우 더더욱 그래요. 미연합감리교회의 재정적인 많은 부분들은 이 유산 기부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헌금 조사에 대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시사점들이 있죠. 헌금의 의미, 목적에 대하여 올바른 젊은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정확한 교육. 그냥 넘겨짚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성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목사님이 재정에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또 정기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받으면 되죠. 또 목적 헌금의 비중을 늘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평신도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점점점 더 갖게 돼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 있는 양육과 돌봄이 있는 선교를 위하여 재정을 쓰게 되는 거죠. 또 유산 기부 운동을 좀 전개해 보면 어떤가.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유산 기부 운동을 전개할 때가 됐고 몇몇 교회들은 이미 전통적인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이미 유산 기부 운동을 전개해서 교회 바깥의 벽에다가 또는 교회 안의 벽에다가 도네이션 월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보세요.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죠? 미리 약속하고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을 미리 약속하고 미리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네. 한국은 아직 그런 문화가 안 되는데 미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시작할 때 아니면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재정을 수립할 때,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성도들이 다 내가 올해 11조는 얼마 드리고 감사는 얼마 드리고 이걸 쭉 적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랑은 정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1년 동안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헌금을 한 주간 동안 미리 준비하고 또 월급을 받았을 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여 드릴 수는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다음 6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린다. 이게 기도의 이게 두 번째 헌금의 원리예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린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9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헌금의 일부는 11조의 일부는 반드시 11조의 3분의 1 33.3%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돌봄이 있는 선교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먹을 것과 심을 것이 있어요. 제가 11조를 꼭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11조는 심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처마 밑에 빨랫줄이 이렇게 걸려 있고, 빨래를 넣는 줄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빨랫줄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꼭 옥수수가 바싹 마른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나 옥수수 먹고 싶어. 한겨울인데.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옥수수가 어딨냐? 아니, 눈앞에 이 옥수수가 있는데 없대요. 할머니, 저거 옥수수잖아. 두 개나 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저거는 옥수수가 아니라 씨야. 저거는 옥수수가 아니라 씨앗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심을 것과 또 먹을 것을 같이 주세요. 배고프다고 심을 것까지 통째로 다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심을 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풍성하게 거두는 가을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은 많이 거둬서, 왜? 많이 심었으니까 풍족하고 넉넉하게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거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똑같아요? 추수의 때가 됐는데 왜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심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거두겠어요? 물질을 심는 건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것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헌금에 대하여 힘들어도 반드시 헌금해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은 11조예요. 11조부터 하셔야 되고 11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12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헌금도 성도들의 봉사의 직무 중에 하나예요. 너그럽고 넉넉하고 너그럽게 헌금하고 또 감사로 헌금함으로 봉사의 직무를 다해야 되고, 넉넉하고 너그럽게 헌금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에 인색한 분은 진짜 마음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사명을 위한 질문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쓰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헌금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헌금 교육을 받았죠.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헌금하라고 주실 때에는 항상 큰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주실 때 반드시 11조를 하게 하셨어요. 다 부모님께 교육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헌금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젊은이들에게 또는 젊은 청장년들에게 11조와 다양한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방법,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법 나눠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여기 계신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헌금 교육을 철저히 시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지금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여러분이 적어놓은 걸 읽고 큰 감동과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당신은 교회 유산 상속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이걸 실천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지금부터 천천히 적어보시고요. 충분히 적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찬양할 텐데 찬양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계속 적으셔도 됩니다. 감사한 건 이 임원 교육의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주 또 이번 주 오면서 이제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 쓰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훈련, 감사 훈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냥 젊은이들은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교육을 못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정확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교육을, 성경적인 교육을 받으면 얼마든지 11조와 여러 다양한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유산 상속 운동에 대해서도 어떤 장로님들 중에는 아마 이런 운동에 대하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운동을 펼치는 교회를 탐방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아주 흔한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일에 이제 실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산 상속 운동은 헌금이 줄어들지 않아도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교회 바깥에 선교에 크게 저희가 헌신할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적으시고요. 우리 적는 분은 적으시고 또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가 또 함께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216장 우리 적으시는 분들은 계속 적으시고요. 찬양